아가서 4장 1절로 5절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기르앗 상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인은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생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너의 생명 들에내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소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러내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부하들에내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에 하여 소서. 아멘. 줄기차게 제가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오늘은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읍시다, 이런 주제로 원래 3번 하려고 했는데 2번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74년 3월에 강주신학교 1학년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어요. 1년 동안 쉬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에 사는 누나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동생 하면서 미국에서 달러를 보내주셔서 1학기 입학금, 그 다음에 학비, 기숙사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기를 졸업했는데 2학기는 이제 학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닐 때는 학기 말이 되어야 학비를 낸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초기 학비를 내지 않으면 출석을 안 불러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입학할 때 1학년 1학기 때 출석 한번 불러보고 대학부 들어가 1학년 1학기 출석 불러보고 다른 목사님들은 참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많은데 저는 진짜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2학기가 됐는데 학비를 낼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긴 하는데 학비를 못 내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은데 전남도 광양에 현세 권사님이 신주 집회를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가장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다음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십니다. 현신의 권사님 손만 닿다 보면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신의 권사님이 잘 나가니까 학비를 한번 달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 말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광양읍교회가 이렇게 의자가 쭉 나 있는 전부 다 창바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몰려오니까 막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교회당이 빡빡하는데 내가 그래서 소위 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인도를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게 나가서 했어요. 막 열심히 찬송가 인도하고 나는 찬송가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현성의 권사님 만나가지고 권사님 저 학비 좀 줄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딱 보니까 어느 날 오후에 딱 시간이 난. 그래서 문을 녹화하고 들어갔어요. 권사님 저는 강주신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학비가 없어서 좀 도움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칼에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이왕이면 전도사님 제가 도와주고 싶지만 이러이러해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딱 안 돼요. 그래 정보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제가 좋지를 못해서 지금은 뭐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면 다 고침 받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러지를 못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제가 내 눈을 똑똑히 봤는데 안진뱅이가 몇 명이 일어났어요. 시각장애, 이 봉사, 눈을 뜨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요. 뭐 자질구레한 병들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어떤 처녀는 얼굴량이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그 처녀는 안진뱅이인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정말 슬픈 얼굴로 돌아갔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얼굴이 떠올라요. 하여 권사님이 그냥 단칼에 거절해 버리니까 얼마나 서운하던지.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근신의 권사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병자들이 감사해서 수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용산에 큰 빌딩을 하나 샀어요. 이게 돈이 적어요? 없어요? 아니 돈이 많아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 좀 도와줬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능력을 행하면서도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었어요. 여러분 우리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신의 권사님이 막 병자 고치면서 수많은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뭐 거기뿐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로에서 모르는데 어디 죽었어요. 한란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본체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 권사님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현신애가 왔습니다. 그래 주님이 딱 째려보면서 너가 나를 위해 살았느냐?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너 세상에서 칭찬 다 받지 않느냐? 나는 너 모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하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조용기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조용기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를 합니까? 거기는 고개를 짤뚱거리면서 알듯 모를 듯 그런다. 그러면 충영교회 김창현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 종은 내가 잘 안다. 어떤 부흥사를 아십니까? 거기도 모른다. 세상에 너무 정말 황송하고 죄송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오겠습니다. 옷자락을 붙들고 사정을 했더니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가려다가 그분이 살아났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 용산의 그 좋은 빌딩을 북한 성경원에 바쳤습니다. 이거 현신의 권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는데 조 목사님을 아십니까? 주님이 모른다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여의도에 그 순복음교 옆에 엘림 장애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한경림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한경림 목사님을 알듯 모르듯 한데요, 한경림 목사님도 충격받았습니다. 회개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압니까 모르니까 너무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김창인 목사님이 강계한 북한성경원에다가 그 빌딩을 바쳤습니다. 현우신의 권사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주님이 야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고영순 권사, 그의 상급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근데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고 좋은 천국집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지상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고정순 권사를 만나봐라. 그래서 그분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수소문해서 몰라가지고 신문 광고를 통하여 고정순 권사를 만나서 당신은 천국에 이러한 이런 하나님의 상급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밴드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이제 뭐 근래에 뭐 역사 일으키면 안티들이 얼마나 다. 그래서 제가 탁 검색했더니 아니 여러분, 제가 보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상의 사람 칭찬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저를 전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칭찬이 얼마나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 못 받고 내가 너를 모른다 겨우 턱걸이하는 구원받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솔로몬 대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7가지로 칭찬한 것이 나옵니다. 몇 가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칭찬하고, 두 번째는 내 머리털은 기르앗 상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머리털을 칭찬합니다. 세 번째는 내 이빨 있잖아요. 이빨. 내 이는 목욕장에 나온 털 깎인 양 같고, 이를 칭찬합니다. 네 번째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술을 칭찬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뺨을 칭찬합니다. 여섯 번째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여섯 번째는 목을 칭찬합니다. 일곱 번째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은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7가지로 칭찬하는데 몇 가지로 칭찬한다고요? 7가지를 딱 집약한 말씀이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칭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의 칭찬을 못 받는다고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가서는 사랑의 얘기인데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세상의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순결한 눈을 가진 자라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첫 번째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 눈과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비둘기를 연구했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의 이 눈 안구는
예, 근육이 6가닥에 있어서 이렇게 얼굴을 딱 고정해도 눈알을 돌려서 사방팔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안구가 6줄기 핏줄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비둘기는 안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딱 고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좌우를 보느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머리 목을 발달시켜서 자유자재로 고개를 머리를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비둘기는 눈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를 관찰하면 자꾸 고개를 웃으면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딱 있어도 눈을 이렇게 한번 돌리면 싹 보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왜 비둘기는 안구가 고정되어 만들었을까? 왜 비둘기를 순결한 눈이라 할까?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에게 고정된 눈을 가진 자가 신앙이 순수한 자예요. 오늘 우리의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재물에 돌리지 말고 세상 재미에 돌리지 말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킬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눈도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죠. 그러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모든 것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달달봉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시대를 분별합니다. 세상을 분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압니다. 눈도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표독스러운 눈, 증오의 눈, 교만한 눈, 정욕의 눈, 욕심의 눈 이런 눈도 있는 반면에 겸손한 눈, 맑은 눈, 수수한 눈, 청순의 눈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눈 때문에 범죄한 거 아닙니까? 하와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죄악의 눈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에 먹음직스럽고 탐욕스럽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눈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죄니라. 여러분 눈이 높은 것은 교만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겸손한 눈이 되어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음욕의 눈이에요. 음욕의 눈. 어떻게 하면 요셉을 유혹해서 죄를 범할까? 음욕의 눈이죠. 정욕의 이익을 그리는 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 눈을 가지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악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돈 많은 부부가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노인이 됐어요. 여러분 돈도 젊었을 때 벌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돈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음식 먹고 그냥 조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젊었으니까 열심히 벌었는데 이 돈을 값어치 있게 써야 되겠는데 어디다 쓸까 생각해 보니까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사업에 쓰는 것이 가장 보람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허버드 대학을 찾아간 거예요. 허버드 목사가 세운 것이 허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 그런데 정문에 딱 갔더니 수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수희에게 노 부부가 총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 수희가 좌우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남나한 옷을 입은 사람이 둘이 부부가 만나요. 총장 못 만나요. 그 말은 무슨 말? 당신 같은 사람들 못 만난다 그 말 아닙니까? 딱 사람을 우아래 째려보고 우리 안내원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냥스러운 얼굴이 될지어다. 그런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제가 학교를 짓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 그런다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수희가 쫓아내버렸어요. 굉장히 노부부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 재산을 팔아서 세운 학교가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총장이 알았어요. 얼마나 발등을 찍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하버드 대학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렇게 편말을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은 죄악의 눈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청순하고 우아하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수수한 눈을 가져야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엘리사같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게하시같이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는 게하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을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건 비밀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여보 밥 먹으면서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을 봤다. 뭐야? 내용은 말하지 않는다. 오늘 주일이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인사하세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순수한 눈이 될지어다. 그래야 칭찬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가 묻은 입술을 가진 성도를 칭찬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얼굴 중에 참 얼굴이 말이에요, 범죄하는 집합체예요. 눈으로 범죄하죠, 귀로 범죄하죠, 입으로 범죄하죠. 예? 그 다음에 뭘로 보니? 이 머리 생각으로 우리가 또 범죄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로 범죄하죠, 입으로 범죄하죠, 눈으로 범죄하죠, 머리로 범죄하죠. 근데 이 범죄 집단이란 죄송한데 이 머리 중에 그 중에서도 더 많이 범죄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입하고 눈이에요. 그러면 최고로 범죄하는 데가 어디예요? 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은 제가 백독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없이 말했어요. 백독하는 자에겐 사업의 문이 열린다. 사업하는 사람은 잠언 백독하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몇 독이라고? 진짜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말과 입술과 혀입니다. 입술은 40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사람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해요. 천국에 올렸다가 지옥에 떨어뜨렸다가. 그러면 제가 잠언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 뱀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뱀은 혀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혀가 바로 뱀의 혀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곤충 중에, 동물 중에 제일 혐오스러운 곤충과 동물이 뭐 뱀은 동물도 아니죠. 곤충입니까? 여러분, 뱀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뱀은 정말로 보기 싫어요. 그렇죠? 아니, 좀 어떻게 표시를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꿈에 뱀 나타나면 좋아, 안 좋아요? 에이씨, 재수가 없이 어제 뱀을 봤다고. 우리의 입술이 2가지 입술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되었다가 할렐루야, 우리의 패역한 입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니라. 우리가 온순한 혀가 되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우리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려있다는, 혀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은 살릴지어다 사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뱀 같은 입술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혀를 지키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요, 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꽉 지켜야 돼. 우리 성도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예 목사님들이 많이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왜 상담을 할까요? 문목사 속에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우리가 하고 다니고, 저주의 말을 하고, 비판의 말을 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흉보는 말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입을 지켜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입으로 다 까먹어 버리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딱 가슴에다가 담아놔야지.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내 입술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입술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된다. 여러분, 남자보다도 여자가 말을 많이 해요? 아니면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적게 해요? 말을 교묘하게 물어봐요.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남자가 말을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말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술에 빨간색을 발라준 거야. 남자들이 립스틱 바르고 다닙니까? 우리 성도인들 보면 저기 밥 먹고 나서 또 화장실 앞에서 이거 질환이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좀 여성도들아, 예수의 피 발라가지고 말 좀 적게 해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오늘부터 남 흉보를 하면 검정 립스틱을 바를지어다. 그냥 듣지 마세요. 빨간 내 입술이 아름답도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의 피가 묻어야지. 예수의 피로 정결된 입술은 절대로 은혜로운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을 살리는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입술은 씨입니다. 씨. 그래서 나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그것이 나에게 나쁜 것으로 돌아옵니다.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잖아, 입술의 열매로. 그래서 오늘부터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신앙의 입술이 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하세요. 나는 믿음대로 살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아버지가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입술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묻은 입술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빨간색을 바르고도 계속 남을 욕하고 저주하면은 꼭 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이 아름답다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얼굴의 뺨이 석류 한쪽 같다. 이렇게 지금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 대왕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류는요 꽃이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빨간색입니다. 석류 겉모양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입니다. 석류를 쫙 까보면 그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입니다. 석류를 짜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석류는 전체가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이 석류가 굉장히 여성도들에게 좋습니다. 천년 에스트로겐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생리불순이나 갱년기 증상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심장병과 폐경구 골다공증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내 뺨이 석류속같이 불그스럽게 아름답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푹다는 것은 온몸이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을 불러왔더니 얼굴이 붓다 그랬어요. 얼굴이 붓다. 따라합시다. 얼굴이 붓다. 이것은 뭐예요?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얼굴이 까칠까칠하다. 이분은 어떤단 말이에요? 몸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핏기가 없다. 몸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뜻이요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일에 뭐냐면 얼 굵을 때 얼이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 그러면 여러분 영혼 그랬어요. 얼 굴은 뭐냐? 통로라는 거예요. 영혼이 들락날락한 통로가 바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맑고 영혼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빛나고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분노 이런 사람은 얼굴이 안 밝아. 그리고 얼굴은요 이 전부 다 수많은 핏줄로 형성되어 있어.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까칠까칠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죠? 얼굴이 이렇게 빨갛다가 사람이 죽으면 얼굴이 어떻게 변합니까? 시퍼르등등하게 변하죠? 그것은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우리 얼굴은 우리 국어산의 뜻대로 영혼이 들락날락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가 영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식구들은 특별히 여성도님들은 화장품을 안 발라도 얼굴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기미가 끼니까 여기 막 하운데이션을 막 용사에 쳐바르잖아. 저도요 여기 저기 검버섯이 있어서 여기다가요 갔더니 피부과에서 선생님 피부 관리 좀 잘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꼭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기다가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그래서 나 여기 선크림 바르고 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얼굴 관리를 잘하시기를 원하면 마음 관리를 잘하세요.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잠언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빛빛 새기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를 빛나게 하여도 마음이 즐거우면 어디가 빛납니까? 얼굴이 빛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만 상하게 하는 영혼도 상하고 육체도 상하고 얼굴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굴을 관리하기보다도 어디를 관리해야 된다? 마음을 관리해야 돼.
진짜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가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화장품을 많이 안 발라도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녁 내 잠을 못 자고 근심한 사람은 아침에 얼굴이 까칠까칠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형님, 예루살렘이 말이야, 성곽이,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도둑떼들이 들어와가지고 죽고 살고 농사 하면은 다 뺏어가. 이거 큰일이야. 빨리 성곽을 쌓아야 되는데, 예,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처음 다 독립 얻는 사람은 애국자, 나라를 위해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죽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국자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건쩍하고 근심하고 나라가 바로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수심이 가득한, 그래서 금식하며 밥을 먹지 못하고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에게 나갔더니, 느헤미야야, 너가 전에는 얼굴이 빛나더니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얼굴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 보다 보면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예, 왜 근심이 없어요? 뭐 돈 걱정도 있고요, 자식 걱정도 생기고요, 직장이나 사업장에 우리가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근심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근심의 노예로 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의 모든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께서 권고하시리라.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근심하며 사는 거 보았어요? 그래서 피부가 고운 거예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이요, 우리 빛나게 사십시다.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또 저기 나가서 보따리 주세요 하고 근심 보따리 가지고 와서 또 일주일 동안 계속 근심하다가 주일날 와서 또 설교 듣고 또 근심 보따리 또 가지고 살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에 믿습니까? 다 우리가 맡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박수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나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성도님들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매일 근심하면서 고개 숙이고 다니면 부모가 좋겠어요? 슬프겠어요? 그럼 어떻게, 근심이 있어도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기를 원해요?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정말 아까운 자식들이, 그런 자녀들이 맨날 고개 숙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밖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칭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다 맡기고 은혜 받기를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주께서 돌보십니다. 고개 숙인 채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만가지를 가진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 생활에 힘씁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핏기가 돌아옵니다. 심령이 살아나는데 육신이 안 살아나겠습니까? 심령 살아나면 모든 질병도 다 물러갑니다. 정말이에요. 다 물러갑니다. 영혼을 살리면 육신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 영혼을 담는 집이 육신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이 살아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약도 해잡수고 쉬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은 모두 다 성류 얼굴처럼, 성류 색깔처럼 빨갛게 빛나는 얼굴 될지어다. 우리 또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이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넘치면 은혜로 얼굴 환해요. 성령의 그런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두 손을 올리세요. 할렐루야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며 와 할렐루야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가슴이 뜨겁잖아요. 기도할 때 가슴이 뜨겁잖아요. 예배 드릴 때 가슴이 뜨겁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아멘. 가정의 모든 생활의 고난도 다 고침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까? 얼굴이 빛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까? 예수의 피를 발라서 긍정적인 입이 되고 신앙의 입을 되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어떤 눈을 칭찬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딱 고정돼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세상 좀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눈은 예수에게 고정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